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어요. 이것을 인격의 3대 요소라고 합니다. 인격이라는 게 뭐냐? 혼이라는 게 뭐냐고 했을 때 그 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학자들이 구분해서 보니까 지정의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학계에서 지정행을 쓰기도 합니다. 이 의지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고 애매하다. 이거는 행이다. 행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그 심리학이나 또 인간학에서 지정행으로 인격의 3대 요소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에도 지정의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육은 고깃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체. 이 육에도 지정의가 있을까? 이게 학자들의 고민이었고, 이것을 많은 분야의 학자들이 연구를 지금 해왔고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현재까지 내려진 결론으로는 육체도 지정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조금 달리해요. 인격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정의처럼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정의를 육체도 인격처럼 지정의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육체도 그 지정의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역할이 있고 그 능력이 있고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지정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지 같은 경우에는 체화된 인지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embodied cognition. cognition이 원래 인지거든요. 우리 인격에서 말하는 인지, 지에 해당되는데 몸에 이미 체득된, 몸에 이미 습득된 인지다. 이렇게 지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 육체의 지정의에 대한 표현은 좀 다르지만 인격이 가지는 지정의의 역할을 그런 기능을 육체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학자들의 그 이름과 함께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잠깐 살펴보면 인지언어학자 제럴드 라코프라고 하는 사람은 근육, 장기, 감각기관이 독자적으로 반응한다. 우리는 이 육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의 기계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뇌는 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센터, 쿼터, 헤드쿼터, 본부예요. 거기서 지시를 내리고 거기서 어떤 그 신호를 보내서 움직여야만 이 고깃덩어리인 육체는 움직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지언어학자 이 제럴드 라코프는 아니다. 독자적으로 반응한다. 이것이 혼이 가지는 지능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속에 있는 근육, 장기, 감각기관이 독자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몸이 독자적으로 인지하고 독자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뇌의 컨트롤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여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육체에도 지정의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인 겁니다. 해부학자 마이클 고소는 장신경계, 특별히 우리 내장, 특히 장신경계는 제2의 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 육체는
뇌에서 이렇게 그 신호를 보내야만 움직여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장 자체가 두 번째의 뇌다. 이 말은 뭐예요? 장 자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어떤 상황을 인식해서 반응을 주고 스스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잠잘 때에도 이 오잔요건은 움직여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서 다 해요. 내가 잠자면서 자소화시켜 또 지금 뭐 움직여 이런 거를 하지 않잖아요. 숨 쉬어. 그 다음에 지금은 소금 농도가 몸의 농도가 조금 짜니까 오줌 빼는 거를 좀 줄여. 그리고 잠도 자야 되니까 좀 줄여. 이렇게 몸이 그런 모든 기능을 이렇게 판단하고 움직이는데 장신경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신경계는 제2의 뇌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그 면역력은 이 장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장에서 모든 면역력을 컨트롤하는 그런 그 기능이 이 장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 해부학자 마이클 코스는 장신경계는 제2의 뇌다. 그 다음에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감정이란 육체의 생리적 변화를 뇌가 해석한 결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이 보통 감정을 갖잖아요. 야, 기쁘다,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가 그렇게 느낌을 나 행복하다고 이렇게 선언하게 하냐면은 뇌가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런데 뇌가 그렇게 선언을 하기 전에 뇌가 이거를 해석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내려주는 건데 뇌가 이 판단을 내릴 때 어떻게 내리냐면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를 이 뇌가 측정하고 그 변화를 감지한 다음에 판정을 딱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해석인데 그 뇌가 뭐를 해석하냐면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를 해석해서 결론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계속 논의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논의가 있어요. 행복해서 웃느냐, 웃어서 행복하냐. 그런데 지금 많은 학자들이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해서 웃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행복하니까 또 웃음이 나와요. 또 웃으니까 행복이 나오는데 행복하지 않아도 웃는다. 그러면 웃으면 뇌는 행복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행복에 맞는 그런 그 모든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그 다음에 행복한 구조에 맞게 우리 모든 이 생체 조직의 그런 변화를 또 수반해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지만 웃으면 뇌는 행복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게 모든 활동을 모든 조직을 보내고 신호를 보내고 거기에 맞게 움직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이 웃으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쁘지 않아도 웃으면 뇌는 행복으로 감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 몸이 변하게 돼 있다. 그래서 뇌는 바보상자다. 그러니까 웃으면 행복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웃음 치료를 강조하고 그래서 웃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뇌과학자의 이 말에 의하면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앙리 베르그송은 육체에도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주인데 육체도 의지가 있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은 몸에 새겨진 습관적 기억과 행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요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몸 자체에 체화된 이미 거기에 배어 있는 그런 행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육의 의지는 뭐냐? 이 육의 의지는 생존과 표현을 향한 자율적 동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이 육체의 목표예요. 그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살기 위해서,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몸속에 배어있는 그런 습관과 그리고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몸 자체가 어떤 의지적 그런 그 행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느끼는 게 매일 그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항상 등산을 해. 그러면은요, 말씀 읽고 기도가 딱 끝나면은요, 몸이요, 빨리 등산 가야 돼, 빨리 움직여, 빨리 나가. 몸이요, 그렇게 막 가요. 그리고 발도 그리 가도록 온 몸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도록 모든 신경 조직뿐만 아니라 몸이 그렇게 가도록 방향성을 갖고 의지를 갖고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거절하려면은 혼의 의지가 오늘은 안 돼 라고 그걸 딱 카트를 쳐야 돼. 그렇게 해서 육의 의지를 그거를 제어하면은 안 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몸은 가게 돼 있다. 그냥 의지가, 혼의 의지가 발동되지 않는 한 육의 의지가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벌써 신발 신고 있고 가방 메고 있고 그 다음에 등산복 입고 있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안에 기억된 그런 기억과 행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육체도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신학자 몰트만과 판덴베르그는 육체 내부에 지정의의 씨앗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신학에서도 이것을 인정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육체에도 지정의가 있다. 이걸 봤어요. 그러면 우리 혼에 지정의가 있다. 이거는 뭐 아무도 이의제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에도 지정의가 있느냐? 요거를 살펴보겠어요. 영, 성령 안에도 지정의가 있느냐? 네, 결론은 성령 안에도, 성령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다. 요게 결론입니다. 요거는 성구를 그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지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구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안다.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안다. 그러니까 영이 안다 이 말은 인지한다, 지가 있다는 거예요. 코그니션, 그러니까 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을 인식하고 안다 그 뜻이에요. 성령이 알고 있는 지식,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하나의 바람처럼, 하나의 불처럼, 하나의 그냥 영향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폭풍이 샥 불어가면은 그냥 막 모든 물건들이 쓰러지고 막 어떤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파워예요. 파워, 힘. 어떤 그냥 하나의 바람처럼 어떤 그냥 힘을 행사하고 샥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그런 그 바람과 같은 그런 존재인 거로 생각하는데, 성령이 파워인 거는 맞지만 성령은 인격체고 지식이 있고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또한 감정이 있어요. 성령이 무슨 감정이 있냐? 그냥 바람처럼 그냥 어떤 힘을 행사하고 지나가는 하나의 그 불 같은, 바람 같은 그런 어떤 영향력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도 감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은 심령의 비통에 여기시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 성령이 비통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비통히 여긴다고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은 성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사야 66장 2절에도 보면은 심령에 통해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 안에서 그 통해한다, 참여한다. 그러니까 이 통해한다고 하는 거는 안다는 그런 지식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통해는 의지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감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통해한다, 마음이 애통하고 그리고 그 안타깝고 많은 그 간절함을 느껴요. 이 통해하는 이 마음은 바로 감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바로 영이 그런 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거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실 때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보통 배가 부르면 장에서 세로토닌이 나와가지고 기뻐요. 즐거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음식을 먹는 거 아닙니까? 배가 고프면 왜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세로토닌이 나오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 아주 흐뭇해지고 그 포만감 속에서 그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세요. 이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은 내 영이 기뻐하였음은, 아주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딱 주어잖아요. My spirit, 내 영이 기뻐하였음은, 기뻐한다,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성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에는 성령은 의지가 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얘들아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라고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마음에는 원이노되, 이거는 뭐냐면 마음은 원하는 게 있어요. 스피릿은 원해요. 스피릿이 원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이거를 따라주지 못하고 육신이 이거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육이 약해요. 우리 육이 약하고 우리 육은 그거를 100%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 관철이 안 되고 그 의지가 관철이 안 되고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꺾이지 않고 그 내 안에 있는 영이 원하는 바대로 그걸 성취하고 그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만 우리 육체가 그 영이 의지하는 바, 영이 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맞춰주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 영은 성령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그런 힘이 없죠.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활동시켜요. 근데 이게 왜 제대로 안 되느냐? 하면은 내 영혼, 우리 인간의 영혼이 그거를 거부하고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거는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술 취한 것처럼 뭐가 이렇게 성령이 막 충만하게 물을 마시든 막 바람을 마시든 술을 마시는 것처럼 뭔가 그냥 양이 우리 몸 안에 쫙 들어와야 이게 성령 충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적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을 보통 이렇게 양적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그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인간의 영혼이 성령의 그 의지에 온전히 굴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 대표적인 성구로 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으면 안 돼요. 누가 살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 인격체가 성령의 인격체에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컨트롤해요? 성령이 이끌어가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데를 우리가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양의 개념이 아니고 굴복의 개념, 순종의 개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굴복한 상태. 그래서 자기는 그냥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성령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성령은 당연히 인격체니까 하느님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귀신도 보면은요 다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아,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은 영의 세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더 잘 알죠. 명백히 알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이 증언한 그 증언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 같으면은 귀신이 뭐 증언을 해주더라도 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그 증언해주면은 우리는 뭐 누가 증언을 했든 간에 좋은 거니까 그냥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뭐 오케이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no. 나는 너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리고 원치 않아. 조용히 해. 잠잠히 해. 그러시잖아요. 귀신들이 내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잠잠하라. 니들은 입 닥쳐라 라고 꾸짖으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귀신들의 그 증언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고 막으셨어요. 니들은 잠잠해라. 조용해라. 귀신들도 지가 있고요. 다 지정을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령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영의 지정의와 혼의 지정의가 이 대립할 때, 영의 지정의와 혼의 지정의가 대립할 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영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혼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 두 개가 충돌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게 지금 궁금해집니다. 근데 요거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을 받기 전에 하고 성령을 받은 후하고 구분이 돼요. 성령을 받기 전에도 영의 지정의와 육의 지정의 혹은 혼의 지정의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성령 받기 전에도. 성령을 받기 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안에도 영의 지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혼의 지정의가 있고 육의 지정의가 있어요. 그러면은 혼과 육의 지정의를 그냥 하나의 그 육체의 지정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영의 지정의가 있고 이 혼의 지정의는 어떤 때는 영으로 갖다 붙었다. 그래서 영혼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 혼이 육으로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혼이 육으로 가서 붙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이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주체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는 이 혼의 지정의는 주로 어디에 가서 붙냐면은 육체의 지정의하고 결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육체와 혼의
지정의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혼이 육체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갈등이 돼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갈등을 해요. 그거는 좀 이따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피면서 그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성령 받기 전에도 영의 지정의가 있고 혼의 지정의가 있고 육의 지정의가 있는데, 이 혼은 뭐 영으로 붙었다 육으로 붙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영의 지정의와 어쨌든 혼의 지정의가 갈등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요거를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영의 지정의는 굉장히 초자, 심리학자들은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영의 지정의가 초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혼의 지정의는 뭘로 표현하냐면은 본능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의 지정의 초자와 본능, 생존 지향을 추구하는, 생존을 지향하는 본능, 이 생존을 지향하는 자아, 그래서 이거를 본능이라고 표현하는데, 요 두 가지가 갈등을 한다. 그래가지고 요 두 가지가 갈등을 하는데, 이 갈등이 잘 화합이 안 되면, 이게 중재가 안 되면 정신병자가 되는 거다.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심리학적인 그런 그 환자가 되는 것이며, 이거는 심리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리적 환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바로 심리학에서 이 병리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 구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의 지정의와 혼의 지정의가 갈등할 때, 영의 지정의와 혼과 육체, 본능과 갈등할 때, 그러니까 초자화와 본능이 갈등할 때, 바로 심리적 그런 환자로, 심리적 그런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환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크리스천,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또 상황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계셔요.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생각을 했든 안 했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거는 팩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이 뭐 성령의 은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 방언하느냐 안 하냐 상관없어요. 뭐 방언을 하냐, 무슨 뭐 신유의 은사가 있냐, 무슨 뭐 귀신을 쫓아내냐, 뭐 이런 성령의 은사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쳤다고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해요. 요거는 성경 여러 구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요거는 다 인정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계셔요. 모를 뿐이지, 못 느낄 뿐이지 계셔요. 그래서 성령의 지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혼의 지정의, 육체의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육체와 성령의 지정의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갈등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요거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네, 거기 나오죠?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연합하면. 이게 연합하면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연합을 위해서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연합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연합을 이룰 수 있느냐, 이거 우리가 알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큰 축복이 임하는 거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하나가 돼서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이제 한 번 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여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하나가 되면 참 좋은데 이 갈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갈등을 하면서 서로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갈등을 하니까 이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되는 이런 갈등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서로 대적함으로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혼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육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먼저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육의 지정인지 혼의 지정인지 영의 지정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요거는 영에 속한 영의 지정이야, 요거는 혼의 지정이야, 요거는 영의 지정이야, 그리고 요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정이야, 요것을 먼저 구분을 해야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거는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먼저 정확히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구분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의 구분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합니다. 그죠? 그게 문제예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육체가 가지는 지정인지, 혼이 가지는 지정인지, 성령이 가지는 지정인지 이 구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선결 문제는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어떤 또 과제를 갖냐면은 이 세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그런 능력.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시행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법을 또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연구 대상이고 과제 대상이고 우리가 앞으로 그 부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많은 과제를 드리고 갑니다. 자, 근데 그 중에 하나 오늘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의 지정의, 혼의 지정의, 육의 지정의 요거를 구분하는데 하나 성경이 제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기가 있어서 그 말씀이 뭐를 하느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혼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관절과 골수를 왜 쪼갠다는 말을 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절과 골수 찍어, 야, 말씀은 예리해. 역시 말씀은 칼날이야. 네, 말씀이 칼날이라는 뜻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이렇게 육체의 지정의와 혼의 지정의와 성령의 지정의를 명쾌하게 구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구분하는 게 선결 문제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늘 하나의 대안을,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막 우리 안에서 움직여요.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막 활동하면서 이거를 쪼갠다는 말은 구분시켜준다는 말이에요. 육의 지정의, 혼의 지정의, 영의 지정의를 딱 구분시켜준다. 이것이 딱 구분이 되면은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까? 이것을 잘 판단하고 실수하지 않겠죠.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혼의 지정인지 영의 지정인지 구분이 안 되면은 나는 이게 영의 지정이 같아, 하나님이고 원하시는 것 같아 하면서 가지만 알고 보면 그게 혼의 지정의를 따라가고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혼의 지정의를 혼의 지정이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라고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 육의 지정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그 혼돈과 이런 그 오류와 이런 그 실수와 이런 그 말하자면은 그 오류를, 이런 실수를 이제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구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구분에 있어서 오늘 한 가지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 그럼 그것 외에도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만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해서 그 능력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과제가 되겠고, 이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잘 살았다, 너는 정말로 인생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 성령의 지정의와 혼의 지정의, 육체의 지정의가 딱 연합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방법,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또 우리가 연구하면서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땅의 삶에서의 성공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공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